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함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를 따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그 사탄과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배웠으니까 잠깐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 천상에 대한,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보여줬다면 오늘날 전적 타락한 인간들은요,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면서 타락한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요즘 뭐 11조도 있네 없네, 은사가 있네 없네, 성령의 역사, 방언이 있네 없네 따지는데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느냐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몇몇 장면들만 구약의 예언된 내용과 계시록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천상을 볼 수 있도록 몇몇 장면들만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사탄이 곧 마귀고 마귀가 사탄입니다. 사탄이자 마귀인 그 루시퍼와 또 귀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전설의 고향의 파급 효과인데 아닙니다. 그 귀신은, 그렇죠? 귀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수많은 영적 어둠의 존재들은 다름 아닌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17절, 제가 이거 킹제임스 버전 원어 성경까지도 해석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죠. 계속.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라고 예언되어 있죠. 즉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루시엘,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께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든 천사,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가장 빛나는 골드스타, 금성이죠. 금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가장 빛나고 찬란한 그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즉 어디로 떨어졌어요? 창세기 2장, 3장에 등장하는 그 뱀, 그렇죠? 창세기 3장 그 시대로, 그 시간으로 뚝 떨어진 거죠.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아담과 하와를 뒤집어놔 버렸죠, 이놈이. 그렇죠? 그 타락한 천사, 그가 바로 누구예요? 루시퍼, 사탄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 루시엘을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루시퍼와 귀신들이 됐는데 이들이 타락한 귀신들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밑에 나오는 가다랴 지방, 마태복음은 가다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자가 달려 나와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시작.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 군대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그 타락한 천사가 엄청나게 두 사람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까? 또 한 가지 계속,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들은 스올, 땅 밑에 이미 던져질 것에 대해서 심판받았어요.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근데 유예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게 여기도 나타나요. 아니 심판의 주님, 왜 때가 안 됐는데 벌써 나타났습니까?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제자들도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고 기록된 구약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왜? 천상에서 봤거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면서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아는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요, 천상에서부터 예수를 알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여기까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타락한 천사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엘이 타락하여 루시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 중에 루시퍼가 많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고, 예배 인도자들 중에 루시퍼가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인도자들이 취하려고 하고, 성가대 주의자들 중에 루시퍼가 많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루시퍼의 잔당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 한 것,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사탄은 이 땅에서 쫓겨난 뒤에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처럼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흉내내잖아. 귀신들을 어떻게 바꿔버려요? 선지자와 교사로 바꿔버려요.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왜? 원래가 천사여가지고 천사가 어떤 짓 하는지를 잘 알아.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타락한 천사, 귀신이 됐으니까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되려고 하니까 더 천사 같은 거야. 막 더. 그거 알죠? 하던 대로 안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나타나. 그래서 그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팍 죽게 됐다가 갑자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막
하여튼 엄청난 쇼맨십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귀와 귀신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귀신처럼 알고,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가서 달려들어. 그냥 가서 그걸 빼앗고 그 영광을 죽이고 자기가 취하려고 계속 달려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5장 8절에서 9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걸 뺏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 가서 그냥 달려들고, 은혜 받는 자가 있으면 가서 그냥 확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한 자를 그냥 확 시험 들게 하고 막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새벽이죠. 필리핀 설교 집회 설교를 준비하는데 완전 집중해서 엄청나게 원고를 많이 썼는데 갑자기 원고가 다 날아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소리를 질렀어, 내 방에서. 와, 정말 그걸 다시 쓰려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을 꼴딱 샜어요. 지금 아예 잠을 안 잤어요, 제가. 근데 순간 그게 날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영적 공격이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한 번도 없었던 방식으로 그 원고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게 뭐냐면, 다시 시작되는 나를 두려워하거나 우리 선교팀을 두려워하거나 우리 중고 동배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시 시작되는 우리 교회의 선교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덤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 성도들을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요, 성경 말씀도 잘 안 읽고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교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설교를.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 해석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원고를 준비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원고 없이 막 하나님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집회적 설교는 많이 하고, 거기서 은혜는 받는데 그것은 그냥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금방 또 식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요번에 먹이려고 우리 재환 전사님, 그래서 통역을 다 재환이 시키려고, 영어를 잘하니까.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맥이 다 빠져가지고 오늘 새벽에. 근데 육적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요, 정말 영적으로는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나누는 거예요. 자, 첫째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작.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보는 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요, 예수님이 보는 걸 못 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처지와 형편과 다른 사역자들의 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보느냐고. 오늘날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보는 것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넷플릭스를 보느라고 예수님이 보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는 것을 내가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을 보고, 사역자들이 남과 비교하고, 성도들이 세상을 보니까 예수의 길 위에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진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생명에서 떨어져. 왜?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웠어, 막 엄청나게 무리가 애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지금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기시려고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건너편을 보고 계시는데 얘네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애워싸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예수는 나도 기적, 나도 병 고쳐줘, 나도 이걸 원하는데 줘.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건너편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요,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 이적과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 예수님 왜 귀신을 내어쫓고 왜 병든 자를 치유했을 것 같아요? 왜? Why? 뭐라고요? 그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거의 다 기독교에서는 맞는 답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우리가 사는 삶에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신유와 역사를 나타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있고 임하며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뭡니까? 병 낫는 것과 기적에만 집중해서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변질된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아요? 아니, 왜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와? 병원 가요, 병원. 실비보험 다 있잖아. 근데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와. 사업이 잘 되려고 교회 와. 아니, 잠 줄여서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사업이 잘 되려고 교회를 와. 뭔가 잘못됐어요. 이 기복적 신앙 때문에 그래. 뭔가 기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곳으로 이상하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교회 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유대 지도자로 불리는 서기관 하나가, 똑똑한 친구죠, 율법을 아는 이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즉 수많은 무리가 애워쌌는데 그 중에 서기관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가 보는 곳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 서기관은 가르치는 자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배우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이 예수님, 내가 당신이 보는 것을 나도 보겠습니다, 즉 배우겠습니다라고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으로 살면 좋은 집과 좋은 차, 출세와 미래가 보장이 된다. 근데 나를 따르면 그런 세상이 주는 세상의 보상이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근데 문맥상의 내용으로 보면 이 서기관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자기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안 맞는 것을 알고 자기 생각이 주인이 돼서 예수를 돌로 쳤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와 이야기하고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출세, 명예, 성공, 안정인데 예수님이 너 내 길은 그거 아닌데? 하고는 서기관이 아무 말 안 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서기관과 대칭 관계로 이미 그 무리 중에 있던 제자, 이미 제자였던 한 제자가 또 갑자기 말을 해. 그러면서 보세요. 서기관은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결론적으로 따른다는 겁니다. 그때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애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서기관과 대칭 관계로 이미 제자였던 자 중에 한 제자가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작.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서기관은 안 따르다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다라고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안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미 따르던 놈이, 제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얘기할 타이밍이 와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내가 장례를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자, 둘 다 따르는 거예요. 따르라 그러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제자가 한 말은 사실은 10계명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율법의 기반을 두고 예수님에게 여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 율법 잘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난 율법도 지키면서 잘 따른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율법을 초월해서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뭐가 우선이다? 율법이 우선이 아니다. 세상도 우선이 아니다. 지금 두 제자 모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우선이다. 다른 말 하면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 그것을 같이 보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프라이머리티, 우선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제자는 예수를 따르고 싶은 열정이 있으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열정이 있어요. 근데 열정과 동시에 자기가 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부교육자인데 가장이야, 우리 전도사님들. 근데 아이와 아내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서 나는 밤낮 없이 사역하고 싶어. 근데 가장으로서 인간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야 되니까 물질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갈등에서의 최고점이 뭐야? 부모의 장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 중요한 거죠. 장례 안 치르고 뭐 부모 죽었는데 막 그러면 그 호루자식이라고 그러고, 우리 김문옥 전사님은 남편이 천국 가가지고 신나서 장례식장에서 막 웃었더니 안수집 선생님 좀 너무 웃지 말라고 막 덕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장례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극존칭의 극상의 어떤 인격과 어떤 덕과 본이 되는 것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이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 갈등 왜 하냐라는 거죠. 너무 명쾌하게 대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우리는 뭘 보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우가 원하는 굴, 새가 사는 집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야. 정말 예수가 바라보는 그 길을 바라본다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세우실 것을 믿고, 뭐 지금은 굶을 때인가 보다, 좀 가난할 때인가 보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 그걸 못 견뎌. 그렇다고 또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기도도 안 해.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세속과 세상의 프레임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의 장례까지도, 세상이 원하는 좋은 집 좋은 차까지도 서기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관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버려야 된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을 통해서 율법과 인간의 도리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인간의 도리가 구원해 주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리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뭡니까? 차라리 그 도리를 버리라는 거죠. 심지어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자꾸 누가 그러니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느냐, 뭐 할 거 딴 사역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노인 사역과 뭐 많은데 어떤 교회는 요즘에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막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막 아기 태어나면 막 10만 원도 주고 100만 원 주고 막 그런 사역해서 막 애 낳는 거 막 열심을 내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애 낳는데 열심을 내라고 한 거 있으면 하겠어 나도. 노숙자 사역에 전문적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어 나도. 예수님이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전도와 선교에 꽂혀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실 때 선교적 교회로 개척하라고 하신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도리? 저희 부모님에게 잘 못하거든요. 저희 부모님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성도 입원했을 때 우리 성도만 신방 갔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아플 때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아플 때 얘기한 적 있나?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는 걸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보니까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냥 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따르는 삶에서,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선교하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심지어 인간의 도리까지도 주님이 뭐래요? 버리면서 너 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르는 게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에 태클을 걸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이대로만 가면 서기관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에 오르는 거예요. 즉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는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부르심과 비전에 응답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게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라고 하니까 다 오른 겁니다. 난 배 타기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섭리를 믿고 배에 오르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남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엄청난 칭찬과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막 뇌물 안 주겠습니까? 나 예수님에게 좀 알려줘, 막 이렇게 더 친하게 해줘, 막 이렇게. 오히려 거기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안개라는 것을. 다 사라져.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 여러분 영광, 여러분들 인기, 부, 명예, 건강 그냥 다 사라져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배라면 예수님을 믿고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라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냥 다니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들 입에 타라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배에 완전히 올라타야 돼. 제발 이렇게 좀 타지 마. 이렇게 한 발은 땅에 딛고 막 한 발은 저쪽 교회에 저기 돈 많이 준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타지 말라는 거죠. 내게 주신 교회라면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배는,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의 삶은 결코 유람선이 아니라 구남이라는 거죠. 구남. 맡긴 자에게 그걸 것은 충성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세상 예수님이 준비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 이럴 수가. 우리 주님 너무하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길 위에 서는 순간, 예수님이 준비한 그 배에 오르는 순간, 그 사명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설교했죠. 수요일 날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 위에 딱 서는 순간 그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고 계속 찬탈하려고 하고 지가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서 적그리스도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길 위에 딱 서면 마귀 레이더에 딱 걸려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배가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풍랑이라서 오늘 물에 잠기게 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놀이 일어서, 바다에 큰 파도 놀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대. 그러니까 엄청난 해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에 올라탔다면 그 배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이프, 안전하다. 죽을 것 같은데요? 안전해. 굶어 죽으면 안전해. 이자 못 내서 안전해. 암 걸려서 안전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시련과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풍랑 겪으셨죠, 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 그 풍랑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바로 마귀가, 귀신이 일으킨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요,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 꾸짖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너는 왜 무서워해?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여러분 누구 꾸짖을 때 왜 꾸짖죠? 잘못했으니까 꾸짖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풍랑이 아니라 마귀와 적그리스도가 이 귀신의 세력들이 일으킨 풍랑이라는 거죠. 왜? 서기관과 제자들이 세상의 틀과 어떤 인간의 그런 도리의 틀을 버리고 예수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가 준비한 배에 타니까 이건 뭐야, 안 되겠다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꾸짖다. 그리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극과 극이죠. 꾸짖었더니 잔잔하게 됐어. 너무 큰 놀인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대. 또 거기 아주라는 말까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도 뒤에 동일한 풍랑이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전혀 풍랑을 꾸짖지 않아요. 제자들 배를 타고 건너가는 풍랑 때문에 죽게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밤 사경에 그냥 막 물 위를 걸어가. 그리고 베드로가 또 설레발치니까 물 위에 걸었다 빠졌다 막 건져내고 배에 딱 올라타니까 그냥 잔잔해져. 이것은 왜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풍랑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풍랑은 인위적으로 누군가 일으킨 재앙이고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꾸짖은 겁니다. 자, 왜냐? 이 배는 전도의 배요, 선교의 배이기 때문에. 이 배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거라사 지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들이 있었어요. 귀신의 무리들이 있었고 그 귀신의 무리에 지배당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배의 목적지는 거라사 지방이었고 그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거룩한 목적, 예수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가는 배였단 말이에요. 즉 어둠의 진을 파하고 빛의 삶을 주시기 위함이었기에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배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배요, 영혼 구원을 위한 배요, 영적 승리를 위한 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위한 배라는 거예요. 2007년에 저에게도 하나님은요, 선교의 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순종하여 그 배에 올랐어요. 근데 많은 풍랑이 일었죠. 근데 결국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우리 교회 물질의 풍랑도 있었죠. 아이들 시련의 풍랑도 있었죠. 저 허리 디스크 풍랑도 있었죠. 뭐 여러 풍랑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건물 관리 아저씨 때문에 열받는 풍랑도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은 떠나갔으며 필리핀과 이탈리아와 독일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배에 올라타서 그냥 쭉 걸어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천국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곳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통해 나 역시
그곳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즉 예수님이 배에 오르라고 했을 때 그 배가 거다라 지방에 가서 함께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지역을 자유케 하는 그 모습, 그 이동훈의 모습을 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자리에서 난 옛, 아직은 아니지만 already 이미 승리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배에 올라 어떤 고난이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처럼 세상 욕심, 세상의 편한 길 내려놓고 영원한 삶,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알고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와 기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발 좀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교역자들은 제 제자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얘네들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 관점에서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군대 귀신, 동일한 내용이에요. 군대 귀신이 나간 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이에요.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과거의 삶과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불러요. 우리 부교역자들은 저를 만나서 아름다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들의 그 시작점을 다 알아요. 한의원과 캐나다와 반지하방, 곰팡이와 그만 얘기합시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오르라고 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배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이들이 교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고 이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교육부서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은정전사 선교지, 은정전사님은 아유 그렇죠, 다 알죠 저는. 근데 지금 저렇게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제가 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 저를 세우시고 이 배에 오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른 거예요. 근데 올랐더니 변화됐잖아.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게 됐고 그 제자들이 지금 또 제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애들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중고등부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 확장의 중심에서 말씀을 붙잡고 뛰어가는 것.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즉 예수를 따르는 삶은 궁극적으로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선교 준비를 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말 보석 같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우리 지인아, 네 후배들 워십하는 애들, 뭐 다 보이지? 싱어들 막 얼마나 멋있어. 이 차세대 예배 인도자들. 물론 또 삶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고 부족한 거 많죠. 우리는 다 부족해.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놈은 그냥 귀신 들렸겠습니까? 귀신이 들릴만 하니까 들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과거를 추적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반응해서 그 배에 오르고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역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일 수는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적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걸 바라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같은 것을 보고 그 준비한 배에 오르면서
제자들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해야 할 삶이며 사명이다. 이제 홀리스피릿 캠프를 통해서 필리핀에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준비한 배에 그들이 오를 거예요. 이제 아시아 선교, 필리핀 성도들이 해야 될 선교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도 이제 시즌2로 새롭게 배에 올라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될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누가 합니까? 바로 제자들이, 우리가. 그제야 끝이 온다. 즉 기름을 준비한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에 올라야 돼요. 전도와 선교,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같이 굴이나 집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 중에 한 제자와 같이 인간의 도리를 내세우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께서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바라보고 동시에 나를 위하여 배에 오르라고 하신 그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 전도와 선교의 배에서 내리지 마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배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섭리 속에서 승리와 기적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 역시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소서.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불평, 불만,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 내 세상의 일, 내 자식의 일이 더 우선이 됐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곳 같이 바라보고 주님 준비하신 배에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도 풍랑인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제자를 양육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를 떠나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따른 우리의 시선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인 수많은 군중들처럼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그와 같이 세속적이고 저급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11개국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준비한 그 배에 올라 풍랑이 일든 마귀가 역사하든 상관없이 그 섭리,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속에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결국적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를 세우는 위대하고 멋진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한 부흥을 누리는 생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삐뚤어진 우리의 시선을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눈이 범죄하여 우리를 지옥 가게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거라사 지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진짜 예수가 메시아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잘 보이면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 오는 이유가 병 고치고 복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닌지요? 그런 가짜들, 가짜의 마음, 마귀에게 속아 그와 같은 생각과 시선을 가졌다면 이 시간 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시켜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거라사 지방을 같이 바라보며
예수님이 준비한 배에 기꺼이 같이 오르며 그 배에 올랐더니 세상에 죽게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반드시 승리하고 안전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도착해 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를 진짜 따르는 찐 예수 사랑하는 정말 제자 될 수 있도록 찐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제자 삼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